아무리 용 써봐도 소용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용은 아무리 애써도 택하심 받은 자녀들을 상대해서 아무 소용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내용이 마치 판타지 소설처럼 그냥 무슨 무서운 그런 영화 소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뉴스만 클릭해봐도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전쟁 속에 처한 어린아이들, 산모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출산이 임박했는데 병원이 미사일 맞아 폭파됐다. 그리고 날씨는 영하 지금 7도, 10도다. 여전히 총알이 날아오고 엄마 자신 생명 지키기도 불안한 그 시기,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극적이니까. 기도하라. 마지막 때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까? 라고 소설처럼 여기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 있지만 저는 세상만 조금 이렇게 돌아봐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한국에는 고층 아파트 꼭대기층이 로얄층이죠. 그러나 전쟁 나서 전기 다 끊기면 내가 배설물 퍼나르기 위해 더 곤욕스러운 아주 최악의 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치 않으면 그거는 더 힘든 고층이 될 수 있죠. 이 마지막 때 과연 저주인가 진노인가? 근데 놀랍게도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지금 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며 기도 제목이 될 뿐 내 기쁨에는 아무런 지장과 훼손 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가? 정말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인가? 아니면 똑같이 흔들리고 아침에 띄워진 뉴스거리를 보면서 주식의 높낮이를 바라보며 내 자녀의 자라나는 그 성공 실패를 보면서 나도 역시 불신자들보다 못한 그러한 이렇게 흔들리는 종 같은 인생을 노예처럼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진짜 확신이 있는가를 묻게 되는 거죠. 이상한 해석이 아니라 마땅히 될 일을 알려주셨다라는 그 믿음. 이게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요한은 이걸 보면서 너무 그 마지막 때 일들에 대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떨리는 심장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 마지막 때 심판에서 오히려 나에게 보여주셨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알리라라고 나를 선택하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나 같은 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케 하신 주님의 은혜의 택하심과 부르심. 세례 요한은 눈물겨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상속자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는 자녀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진짜 그것은 왕 대신 예수의 공약이세요. 마귀는 발악은 하지만 그거는 두려워서 짓고 있을 뿐 법적으로 어찌할 바는 없습니다. 영원한 야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권, 왕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법, 사랑의 법, 이제는 사망의 법이 깨트려지고 생명의 법이 시작되었으므로 내가 택한 자녀들은 감히 더러운 루시퍼에 의해서 잠시 노임을 받더라도 내가 택한 자녀들은 절대 생명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드신 그분의 법. 그러니까 마귀의 할 짓은요, 그냥 으르렁대고 택하심 받은 자녀일지라도 그냥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든 마음을 좀 염려 근심으로 괴롭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일 뿐이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고통도 고난도 이제는 장차 다가올 부활의 영광과 비교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이 시간 옆 분들 바라보시며 성도님이 겪은 고난 너무 힘드셨지만 반드시 영광의 열매로 IQ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 알아서 각색해서 축복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대박 난데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4천만 땡겨줘 뭐 이러지 마시고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소식을 붙들고 기뻐하는 그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증오하죠. 그 꼴을 못 봅니다. 복되게 사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다 보니 정말 복되게 살려는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트리는 그 여인의 인생. 제 딸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딸 스스로가 진짜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예, 엄마 아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은 복음이에요. 주님의 장례를 내가 관여할 수 있다. 마귀는 복되게 사는 자들의 선택을 뒤틀어 버리고 싶어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음이거든요. 말씀을 순종하며 원수를 향해 축복을 한다? 마귀는 사실 본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미혹을 주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는 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깨부셔야지.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위하는 척하지만 본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원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향해서 축복을 해요. 그럼 마귀는 실제 그 제 선택을 너무 증오하죠. 그러면서 아닌 척하며 저에게 너만 손해보고 목회하지 마라고 미혹하며 승리하는 법 알려줄게. 돌 갖다 떡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그 삶을 너무 증오하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입니다. 두려워 떨려하고 겁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굉장히 시샘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기처럼, 이 루시퍼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루시퍼는 무저갱에 영원토록 준비된 그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거니까. 그 루시퍼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장차 될 일을 생각하며 떨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알지만 본인들은 거룩한 신부로서 휴거받고 방주에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며 단장합니다.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복음이다라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아니고요. 이런 게 과연 통할까? 시대에 뒤떨어진 이 이스라엘 역사책 아니야? 이게 마귀가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는 거거든. 아닙니다. 진리의 책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이 예수의 말씀만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확고한 행복과 형통의 열매를 줄 수 있는 진짜 유일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린 깨달아야 되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저 같은 착한 둘째 아들에게는 복음이에요. 방법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둘째인데 세상 법은 장남에게 다 물려준다는데 난 뭐지?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세상의 시스템은 거짓된 복음으로 너는 글로써 둘째로 태어나면 한국 유교 법에는 상속 때는 목 별로 없어. 너 흙수저지. 세상 살 때 금수저 돼야 출발부터 성공이야.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근데 잘 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길이 열렸다 하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지면 저는 둘째로 태어나서도 부모님 힘들고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시고 갈게요. 연세가 드셔서 혹시라도 거동 못하시면 형님이 아니라 저희가 부모님 모실게요. 적극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복 받을 일이니까요. 잔꾀가 아니라 믿으니까요. 그 말씀이 맞으니까, 복음으로 들리니까요. 방법이 생긴 건데 세상에서 역전시킬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희망입니까? 돈 없는 자, 이방인이라도 유태인들의 복음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출생부터 이방인이면 버림받은 거야. 완전 초장부터 게임 끝이죠. 복음은 뭐냐 하면 누구라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첫째나 둘째나 막내로 태어난 다윗이나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 복음으로 인정을 하고 복음으로 순종을 한다면 내가 대상 상관없이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반드시 내가 요셉을 통해 증명하겠다. 아멘이시죠? 제 성향이 조금 이렇게 조용조용해서 아멘 유도를 잘 안 하지만 속으로라도 꼭 진짜 아멘 해주시면
인본주의 마귀의 속삭임은요, 교모이 비틀어 버립니다. 저 목사님의 설교 듣기는 좋은데 현실감이 없어. 부모도 부모 나름이지.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진짜 복받은 자매를 알아요. 정말 그 자매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기복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 자매는 정말 주님께서 때마다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집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1:1 상담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바람피시고 구타하고, 근데 그 자매 얼굴은 늘 예배 중심. 내가 그랬어요. 제가, 야, 너는 마음대로 하나님 저주해도 목사님 나조차도 토 못 달겠다. 너 같은 인생이라면 목사님 나더라도 부모 욕하고 그냥 죽어버릴란다. 근데 그 자매가 선택한 것은 복음이었죠. 부모도 부모 나름이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부모일수록, 악한 사울일수록 다윗은 복음을 택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울이 형편없더라도 너는 복음을 택하라. 그러고 그 생명에 칼대지 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 내가 나를 향해 창 던지는 저 선임 왕에 대해 내가 구태타를 일으킨다고 복이 될까요? 자리를 탈환했더라도 다윗보다 더 강력한 또 후임이 등장해서 다윗의 목을 노리겠죠. 복음을 순종하는 것 외에 마지막 때 천년왕국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는들 이 시간 도전하자. 정말 복음을 복받을 생각, 환경을 안 바꿔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니까 이 성도들의 목사를 힘들게 하는 파도가 잔잔해지겠구나. 근데 또 선배 은퇴한 목사님이 찬물 껴안더래요. 야, 은퇴하고 나니까 더 큰 높이 파도가 계속 치던데 파도는 안 멈추더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법은 복음이죠. 스데반이 육신에 돌맞는 그 순간을 피하게 하소서라는 휴거 정신이 아니라, 그게 휴거가 아니에요. 돌맞는 순간에도 주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원히 훼손되지 않는 거룩한 신부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지켜냄,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복음을 선택하는 거죠. 돌 던지는 저 인간들을 향해 나도 쌍소리 낼까? 근데 성경은 증언하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저는 목사인 제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스데반의 그 천사의 얼굴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낯빛을 너무 쉽게 바꾸지 마세요. 말세가 왔다 그래서 불안한 기색 보이지 마세요. 진짜 왕은 나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내 육신이 목 베어서 패배가 아니라 마지막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니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는 천년왕국을, 조금 각자 견해가 있으시더라도 오늘은 그런 교리와 신학적인 논쟁의 자리가 아니니까 좀 이해하고, 만약에 다양한 견해, 천천년선, 우천년선, 이천년선, 저천년선, 이거를 논하실 거라면 나중에 목양실로 따라오세요. 2년 전년 하실 거면은. 저는 무천년, 무년을 믿습니다. 진짜 천년왕국은
왕처럼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냥 중동처럼 석유 펑펑 나와서 내 육신을 편하게 만드는 왕의 덕을 벗어 누가 좌의정 우의정하냐 갈아타게 하고 권력에 빌붙고, 이게 천년왕국의 참 목적이 아니죠. 진짜 천년왕국의 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성품을 배우는,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분의 왕되심, 돌을 던지는 순간에도 비굴하게 같이 쌍소리 내고 나 좀 풀어달라, 이런 어떤 유치함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목사로서 조금 힘들다고 나 못해 먹겠다라고 얼굴 안색을 뒤바꾸며 성도들 같이 싸우는 그 얕은 목회가 아니라요,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그 왕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예배자, 이게 저는 진짜 천년 왕국의 참된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신 후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표현하자면 제 견해는 무천년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기뻐하시며 부여해 주셨어요. 십자가 부활 후에 그분께서 골방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망 권세에 묶여진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문을 열고 통과하심도 아니라 부활체로서 이제 신비적으로 그 방에 쑥 들어가셔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셨죠. 그 제자들에게도 뱀을 집어라,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갈 거다. 이게 바로 왕노릇이죠. 우리는 천년왕국 그러면 환난도 안 받고 뭔가 육신이 편해지는 그 상태로 우린 도피성으로 자꾸 생각하시지만, 왕다움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왕다운 거. 어떤 분들은 왕다운 게 아니라 출삭되는 거죠. 가볍죠. 입이 너무 내시 같죠. 왕은 좀 근엄한 중저음, 여봐라 이렇게 돼. 내시는 여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도 육신은 돌 맞아 심판받는 것 같고 패배자가 된 듯하지만, 육신을 괴롭혀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왕으로서의 사명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들도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한 5-6명을 골라냈거든요. 어떻게 골라냈냐면 특이한 방법인 애들도 있었어요. 시험 걸릴만 한데 안 걸려요. 걔네는 희한하게. 제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청년 때는 저도 좀 짓궂고 청년 사역을 하려면 좀 말도 거칠고, 근데 3-4년 동안 절대 마치 조화처럼 살아있는 거는 좀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뭐 저랑 친한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뭐 관심도 안 갖는데 정말 수련회 모든 모임들을 다 참석하고 언제나 적극적이고 걔네들보다 못한 진짜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잘못된 길이지만 그 신천지 나라를 건립한다 해서 그 본부에서 파송받은 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뭘 교육받느냐면 시험 들면 안 된다, 이 뜻을 이룰 때까지 잘 잠적해서 우리의 뜻 이루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라. 진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왕인지도 모르고요, 쇼핑하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이십니다.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쌍 그러며 나 천국 갈란다, 가룟 유다 때문에 나 못해 먹겠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요, 날짜 맞추는 이상한 해석가가 아닙니다. 음모론 6667 이게 아니에요. 진짜 왕같은 제사장, 천년 왕국에 초청받은 택하심을 받은 영혼들은 이 땅에 살면서 왕의 생각과 일치가 되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죽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존귀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오실 때 내 통장에 10억 남아있다 그래서 야, 이 불충한 종아, 내가 종말이라고 얘기해 줬으면 다 팔아야지. 저는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월 28일 딱 잡아놓은 후에 재물 다 파는 것으로 종말을 잘 지켜내는 치우친 교인, 그건 잘못됐다 생각해. 거의 이단스러운 데는 다 그걸로 이렇게 접근시키거든요. 다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일상을. 근데 진짜 건강한 종말론은요, 언제 오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괜찮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죠. 두려움 없이요. 내가 찾아낼 거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건 때가 아니라 그 때가 언제든지 상관없이 오늘을 내 뜻대로 살아라. 이 오늘의 예배 시간에 오시면 이 순간에 주님을 향한 예배 마음으로 평가받으실 거예요. 어제나 내일이 아닙니다. 이단 단체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늘 날짜 가지고 겁주는 거죠. 그러고 다 팔아라. 우리 정경호 지휘자님 통장에 알고 보니까 10억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좀 웃을까 말까 이렇게 좀 생각. 근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정죄 안 하세요. 물론 나만을 위한 나누지도 못하는 내일 하면서 창고에 싸놓은 것들은 성경에 네 목숨이 오늘 내가 뺏어간다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그거는 게으르고 불충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한 적금과 건강한 주님의 나라 위에, 주님 선교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어떠한 저축에 대해서는 주님이 안 아까워하세요. 내용을 보시죠. 5달란트 받은 자들이 남겨놓은 5달란트, 10달란트에 대해서는 왜 안 썼냐라고 정죄하심이 아니라 잘 쓴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 갈증 나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편의점 가서 사서 대접해라. 이게 저는 종말을 사는 진짜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종말 때 재림하셨을 때 그 내용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가 소자에게 나에게 대접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심장을 주신 거지 날짜를 때려 맞추는 이상한 신비 심장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좋은 성품, 이게 회복되는 게 천년왕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왕노릇하는 것, 주님의 기쁨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회복력, 우울하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꿈을 꾸면서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염려 근심이 아니라 첫 지음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요. 이게 일거리가 이렇게 많아가 아니라 야, 이 에덴 동산을 멋지게 꾸며보자 라는 희망, 감당할 지혜가 있고 자원이 있고 자본이 있다면 이런 기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이고 노예면 또 일 시켜? 이 많은 일에 대해서 불평하죠. 데모하죠. 천년왕국이라는 건 일 안 해도 석유가 터졌으니 편하게 먹고 살자라는 그 뜻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왕처럼 일하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수준의 동일한 기쁨을 갖고서 우리가 꿈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죠.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천년왕국에 참여된 첫째 부활에 초청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데 손님이 많이 오면 그 식당은 망하겠죠.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근데 감당이 되면 수가 많을수록 대박집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 하나도 태우기 힘든,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돼요, 나 하나도 우울해 버렸어요, 나 하나도 삶을 못 살아내요,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 목회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를 탔는데도 기우뚱대며 작은 바람에도 뒤집혀지는 그러한 늘 패배 인생,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방주의 모든 짐승별로 다 태워도 침몰치 아니하는 홍수 속에서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던 밝고 긍정적인, 그게 천년왕국에 참여된 주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어지는 꿈이 생기는 거죠. 좋은 상태의 성품을 회복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요,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 교만히 주장하지 않는 것뿐이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을 가난함과 동일시하고요, 물질 많은 것 자체가 세속화됐다라고 속이게 되죠. 나무에는 열매가 많아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내 것이라고 욕심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잘 믿어 천년왕국은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나눠주고 태양처럼 빛을 비춰주는 그 부르심을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되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괜찮은 거지 없어도 괜찮은 건 없습니다. 산소가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자녀 교육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없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나를 채워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천년왕국이지, 그리고 나를 그분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다 주신 거죠.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주었다. 정말 그걸 믿고 사는 축복의 삶,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주세요. 안 믿으면 안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목사님? 그게 다예요. 뭐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이 불가합니다. 믿으면 주시고 안 믿으면 안 주세요. 내 마음에서 그거는 분별이 되죠. 안 되는 거 아니야? 될까 말까? 이렇게 한다고? 주일 성수 지킨다고?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왔어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될까 말까 하는 자들에게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으니까.
근데 진짜 된다고 믿는 자들에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제가 속초 시장에 갔을 때인데요, 거기서 술방, 목사로서 공적으로 술 마실 수 없으니 좀 술이 적당히 포함된 술빵집을 잘 찾아가서, 성찬식 외에는 마실 일이 없잖아요. 술빵집이 진짜 유명한데 줄이 많이 섰어요. 근데 제 딸들을 줄 서게 만들고 저는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 근데 제 옆에 할머니가 돈을 세고 계세요. 근데 돈이 그 술빵 하나 살 정도의 금액이 안 되신 거예요. 근데 한참 서 계세요. 그렇게 제 판단은, 술빵 되게 좋아하시는데 지금 돈이 없으시구나.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봤고 제 딸들도 본 거예요. 한참 서 계시다가 주머니에 동전 집어넣으시고 출발하셨어요. 제 마음은 조금 졸였죠. 조급해졌죠. 제 마음엔 딸들이 순서가 되면 2개 더 사, 이렇게 해서 빨리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 후에 막 쫓아갔더니 거의 안 보여요. 근데 다행히 저 멀찌감치해서 빨간불 신호등에 딱 서 계신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막 안 뛰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스마트폰을 켜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성도들은 영상을 보잖아요. 알려야 돼요, 그런 거 자꾸. 그래서 그걸 찍었어요. 근데 할머니를 만나는 순간 뭔가 하셨지만 딸들이 할머니 아까 서 계신 거 봤어요 라고 술빵을 전해드리니 이 할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애들이 어딨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종말과 뭔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진짜 건강한 종말론은 회복된 왕의 눈으로 내게 주신 충만함을 갖고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그런 왕 같은 성품과 생각이 천년왕국이지, 우린 희한하게 신비주의적,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도피성, 이런 식으로 휴거를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첫째 부활에 동참한 분들은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걸 확실히 믿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부활됐어요. 그래서 진짜 부활은 육신을 회칠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성품의 변화죠. 물론 이 땅 살면서 스데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누가 생각해도 너무 멋지죠. 우리는 그걸 이제 인정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네들이 찌른 창에 던진 돌에 오히려 패배스러운 그 피터지는 얼굴을 보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스스로 구해봐라 라고 핍박을 하지만, 진짜 천년왕국에 부르심받은 첫째 부활에 참여된 그런 영혼들은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 저들이 뭔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왕답게 용서해 주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언어요. 너무 낯빛을 내시와 종들처럼 불그락불그락 하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은요,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그 언어와 눈빛에 묵직함이 보여집니다. 그 순간 고난을 피하는 게 휴거가 아니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휴거는 우리의 육신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 그 순간 거룩한 신부로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 물론 다른 어떠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할 말들은 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았지만 그 심판이
심판받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거룩한 신부요 라고 그 영의 부활이 더 강력하여 피 터져 죽은 육신을 재료 삼아 영원히 썩지 않는 새 육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그분의 정말 왕 같은 사역들. 결론을 짓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일으키셨죠. 함께 앉히셨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겁니다. 으르렁거릴 거예요.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도 할 수만 있거든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철로역정 저 필금 엠마우스에 만들어 놓은 동상처럼 사자의 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결박해 놓으신 철 사슬이 보일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복음으로 걷는 그 길엔 사자가 내 손가락 하나 물 수 없는 딱 그 거리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기 시작한 것,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 누리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늘 떠오르게 할 거예요. 저도 새벽기도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얼마나 거룩한 순간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뜬금없이 그 자식 왜 그렇게 했지? 라는 게 거울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요. 왜 그분은 나한테 그런 얘기했지? 예전 같으면 묵상하죠. 아 맞아, 그거는 아니야. 목사에게, 형님에게, 친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근데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우리의 마음에 마귀는 열매는 마음에서 자라나거든요. 마음만 흔들어 놓으면 마귀 승리입니다. 그때 이 뱀 머리를 짓누겨 놓으세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예전에는 마귀가 독을 우리를 물어버리면, 그 생각을 물어버리면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 시대.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아버려라. 그 생각을 띄웠을 때 복음을 선택하세요. 마귀가 왜 그 생각 주냐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려 하는 거예요. 다 생각 전쟁이거든요. 불행해질 겁니다. 그 생각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불행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복을 안 주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복된 생각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 생각을 의지를 하면 그 순간에 팝업시켜 주세요. 성령을 의지하라. 그가 길을 인도하시리라. 복된 생각을 하시면 우리에게 그 권한 주셨어요. 떠나가라, 이 마귀 자식아. 나는 행복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도, 사업을 하실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원수를 바라보며 축복해 철민아. 그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 다 너에게 돌아올 거니까. 제가 그걸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목사인데 목회가 행복한 이유는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장로님께서, 목자님께서 그런 예를 드셨어요. 발표를 하시면서 제가 사실 재벌 아들이었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전시를 가진 장로님이신데 정씨. 전씨는 그 와이프고요. 그 제가 사실은 재벌 아들이었습니다. 그 제가 4천만 땡겨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진짜 재벌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보셨대요.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당황스럽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아버지께 있으니 나는
기도하는 것뿐, 연락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확신.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때때로 저 녀석이 어떻게 반응하나 염려 근심이가,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상속자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아버지가 잠깐 내버려 두는 거죠. 연락을 해도 안 받으시고. 그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반응할 수 있지만 관계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ATM 머신에서 아버지 비밀번호를 눌러 돈을 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듣고서 어떤 분들은 저는 안 나오던데요. 그거는 믿음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나옵니다. 정욕이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죠. 하나님이 철면 목사야, 이것을 목사지만 그렇게 섬기지 않으려라고 말씀하실 때는 제게 허락하신 용돈 뺏어서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이미 준비하신 것을 갖고서 정말 네가 내 아들이다라는 걸 증명할 기회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되게 주일 성수 나간다고 될까 말까, 안 되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스킬 타는 사람에게 기름 반드시 있다, 이거를 주입시킨대요. 아주 험난한 스킬 타는 사람에게 실제 그렇게 주입시킨대요. 반드시 길은 있다. 잘 집중해서 보면 네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있다. 그런 선수들은 길을 본대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런데요. 나무 때문에 부딪힐 텐데, 바위 때문에 어려울 텐데,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 정말 길이 있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그 장의 나무를 보고 걷다 갖다 부딪혀 버린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 소굴로 보내시면서 모르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마귀는 이리 소굴이야, 이 땅 다 저질이야, 살맛 없어 라고 부정적인 것만 계속 생각나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리 때 보낸다라고 정직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보내는 거 맞아. 긍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 없어 라고 우겨대는 망상이죠. 그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보내면서 그거는 허상이야, 그런 게 어딨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아들들은 안 보내, 이게 아니시라 너희 이리에게 보내는 거 맞아. 긍정해라. 긍정하는 게 긍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정하는 신비주의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보내겠어? 이걸 부정하는 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긍정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양 같은 데가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긍정하면 그게 긍정적이 돼요. 예수님이 아셨구나. 그래서 나를 해를 두렵지 않게끔 목자가 되어주셨구나. 그게 진짜 긍정적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방이 막혀도 꼭 하늘 보고 기도해,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니까. 정말 길은 뚫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